자, 오늘은 육신의 소경과 영의 소경 두 번째 시간.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앞 시간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그 문제,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한 것. 그 얘기를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이었거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때까지 할례를 열심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할례 포피를 베는 거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일을 난지 8일이 되면은 그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 할례가 율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이 아닌 그 마음 속에 있는 내용, 정신, 생각, 영, 그런 그 얘기잖아, 그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왜 마음에 해야 되느냐? 육신의 포피를 베고 생식기의 포피를 베고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자랑하며 열심히 살아봐야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단 말이야. 왜? 율법의 껍데기를 핥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육신의 행함에 하는 그 할례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이면적 내용,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이면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우리 영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에 있는 내용. 그래서 신령이란 말이에요. 신령. 귀신 신자의 영영자. 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 얘기야.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의문은 저게 뭐야? 문자란 얘기잖아. 의문. 율법을 다른 말로 의문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의문에 선 정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도말됐으니 그 의문에 선 율법의 계명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거를 바울이 여기서도 하고 있단 말이야. 신령에 있고 마음에 할례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날마다 뭘 했다고? 의문의 정서를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행하고 다듬었다는 사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무슨 얘기야? 포피를 베고 생식기에 포피를 베고 할례를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여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채우고자 쌓아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울의 저 말처럼 율법의 한 가지를 행하면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온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서도 율법의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율법 전체를 범한 죄를 가진 자다라고 한 바울의 말에 근거하여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겉모습에 취하여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로 나타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어디에 감춰놨다고?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것을 따먹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과를 심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두루도는 하영금 안에. 생명과를 심으시고 두루도는 하영금을 그 바깥에 지키겠단 말이야. 그 두루도는 하영금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은 죽어. 아무도 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근데 그 두루도는 하영금을 해체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문에 선 정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과로 달려갈 것이라는 얘기야 말이야. 그 얘기라고. 그래서 두루도는 하영금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루도는 하영금 안에 모든 것도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존재도 그 두루도는 하영금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 위치에 숨겨져 있는 생명과 나무, 그것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바울이 설명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가두고 심판을 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율법을 만지는 자마다 다 죽게 된다. 그 말이 두루도는 하영금이었다니까. 아, 그러면 그 두루도는 하영금 안에, 그 율법 안에 생명의 나무가 있겠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생명의 나무, 그 두루도는 하영금이 바로 성경이었다니까, 성경. 그래서 유대인이 말하기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 율법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은 뭐야? 복음을 그 율법을 무너뜨린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칭찬했다고? 하나님. 그 칭찬은 사람이 그거를 예수를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했단 말이야. 심판을 주관하는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을 따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찬송을 불렸던 것 같이 평안히 쉼을 얻으리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야. 율법이 내게 있는 한 나는 두려움과 떨림에 늘 죽음 앞에 공포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지옥 갈 것을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란 율법의 겉모양만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육신이 행할 일에 집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철학을 통하여 도덕과 도덕과 양심을 강조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 너희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종교를 허락하신 거라는 말이야.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란 율법의 겉모양만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저 얘기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돼서는 안 돼. 표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냐. 그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했던 것, 바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그 속에 유대인이라는 그 속에 진짜 내용을 우리가 찾아 알고 그것을 내가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행할 일에 집중하는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바는 사람은 결단코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준 것이란 말이야.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스스로 의를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니까.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착한 행실을 만들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철학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훈련하여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근데 우리 그래서 못 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의로 우리를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까 설명한 것인데 대충 넘어가면 이 말씀의 뜻은 신령과 의문을 이해하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령이란 영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신령이란 영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그죠? 응? 만약에 의문이 율법이라면은 바울이 말하듯이 의문이 율법이라면은 그 신령이란 그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잖아. 영적인 계시의 내용.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아침부터 찾아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온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어제 그 떡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계시의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 또 너희한테 그걸 얻기로 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육신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제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은 육신의 떡을 만들고 5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 그 내용은 사실은 얘가 영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한 거야. 그 내용을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음을 내가 보았노라 했거든. 너는 그 5천 명이 먹고도 많을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잖아.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이 당시에. 그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 그 사건을 그들은 이야,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먹을 걸 얻을 수 있구나. 야,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구나. 야,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야, 이거를 보고 왔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표적과 그 기사를 보고 표적을 삼고 계시의 내용으로 깨달아 알았어야 됐다는 사실이야.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육신이 알아듣는 육신의 안목으로 육신의 내용과 육신의 사건과 육신의 역사와 육신의 왕조 내용을 가지고 육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자꾸 따지고 든다는 거야. 아니야,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그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가 알고자 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소경을 눈을 밝혀주고 내가 알아보니까 영적인 메시아인 것을 알겠나이다라는 것을 확실한 고백한 거잖아. 네가 나를 믿느냐는 뭔 말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내한테 좋은 걸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눈을 절도 뗄 수 없는 그 눈을 띄우는 그 능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구나. 그것을 믿는 거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신앙 간증한 사람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내용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가고 사람들로 어디에 집중하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그게 마귀라니까. 마귀가 아담을 꼬일 때 어떻게 해서 꼬였냔 말이야. 야,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였잖아.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했다니까.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하는 거기에 눈이 집중하게 했다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니까. 그랬더니 야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았더니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네. 저거는 내가 볼 때도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네. 딱 먹어보자. 이게 딱 먹은 거야 이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간에 그 내용의 그 근본 생명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집중해 들어가야 되지. 그게 아닌 바깥의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내용은 유대인들의 설교였고 유대인들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야. 멸망의 길이라니까 그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신령과 의문을 이해하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령이란 영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문에 문자로 표기된 육신을 제한하는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 율법의 내용을 의문의 정서라 말하며 그 정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셨다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무슨 얘기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 로마 사람들을. 자,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범죄. 자,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고 범죄란 말이야. 범죄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게 자체가 범죄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는 뭐야? 할례를 행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할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조상대부터 그 무할례로 이어져 온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 지었던 모든 죄, 그 다음 무할례 율법적인 내용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선 정서 그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런 진리의 내용, 성경의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면 저런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고 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내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내용이야. 육신을 제어하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도말되었으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율법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바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유하게 되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라. 평화를 누리더라. 어떻게 평화를 누리냐고. 육신의 약점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날개 아래 품인 자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서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맑은 가락이, 노랫가락이겠지. 우리가 내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하늘의 곡조, 하늘의 평화, 그 예수, 그게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야? 십자가에 도말된, 의문의 성수에 도말된 내용 때문이야. 의문의 정수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야. 율법 아래.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의문에 쓴 정수를 십자가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야. 은혜 아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래서 육신을 제하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말되었으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율법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바라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사라진 그 율법을 머리에 이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거기에 사단의 속임을 빠져 율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말에 의지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라만 거지.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도덕과 양심과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자기 양심과 씨름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이야.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마귀가.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속하고 붙잡아 은혜 아래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누구라고? 마귀잖아. 이 세상이잖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은혜 아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내가 소경인지를 모르면은 소경이면서도 소경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의 그 기적의 능력 아래 나아가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암 속에 암이 걸려 있는데 그 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는 의원을 찾아가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니라. 네가 너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나무라며 막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희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한테 오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나 병든 자는 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서 나를 찾아오는 거야. 내가 그들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너희들도 내가 필요하다고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병을 치료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원치 않아. 의원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야.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를 찾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번창했더라면 거기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 자기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나갔던 그가,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가서 그 집에서 내가 형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온 거란 말이야.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 죄를 깨달아야 돌아올 여지를 갖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의 필요를 못 느낀다니까.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보았더니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진작 알았어야 함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떠할 것인가? 내가 이미 지은 죄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와 오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면 안 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뢰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잊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제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내용에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강조해온 내용인 것이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야. 주관한다는 뭐야? 저 마음대로 하는 걸 뭐 한다 이게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조항, 내용,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 다 필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겠네. 복음의 은혜 아래.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 심판이 어떻게?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날 밤 문 임방에 발린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사람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네. 저 집사님은 아직도 술을 먹고 있다네. 이거 저 집사님은 뭘 하고 있다네. 저 집사님은 이런 것에. 그런데 어떤 집사는 속이 다 문드러 지나간데도 바보처럼 남에게 헌신하고 바보처럼 남에게 이렇게 했는데 속이 다 문드러져 가. 속에는 악이 가득해. 왜? 문드러져 가니까. 모든 영은 똑같거든. 자기 몸의 상처, 자기 아픔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선한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자꾸 칭찬해. 칭찬을 들으니까 이제 나쁜 짓도 못해. 나쁜 짓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할 것 같아. 그런 눈치를 봐가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선을, 그 선으로 인하여 그 속마음은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서도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이 없는 자리에서는 똑같아. 그러면서 그게 어떤 거가 똑같냐면은 아담이 자기의 수치된 부분을 모아 잎으로 가리고 하와를 지적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내 거는 남들한테 안 보여줬으니까 나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남이 잘못된 부분이 슬쩍 보이면 그걸 지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처음 한 행동이었다니까. 그 일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내가 행하여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 사람은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나 보일 때나 행동에 큰 다른 바가 없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아닌 성경의 이면적 내용, 곧 영적인 계시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자유를 누려. 아니 내가 설령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악한 마음이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없다는 거야. 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성령이 함께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내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는 구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